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본 영혼의 기간 성화에 대해서 주제 삼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목적성과 방향성과 이동성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돛과 믿음의 닷,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는 그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그 심리적인 감정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믿음의 항해가 굉장히 고되고 세상의 파도를 맞서 싸우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쫓는 성도에게 성도의 상태는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괴리감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당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살면서 항상 기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기뻐해야지. 웃으면 행복하다 그랬으니까 되도록이면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는 동사는 명령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살면서 슬픈 일, 좌절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여전히 생기지요?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패역하다라는 것이 구부러졌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처음 뜻과는 구부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이 평안, 그리고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도 왜곡되었습니다. 먼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평안이라고 인사를 할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무탈함을 빌어주는 마음에서 이 평안함을 빌어주지요. 그리고 그 단어 자체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무탈함을 빌어주는 의미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한글 성경에는 평안, 평강, 화목, 화평, 이 평자랑 화자 들어가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에이레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단어가 초대교회와 이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35절에 불화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 에이레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단어도 에이레네이고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도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평안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에 말하는 사람은 둘 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왜 일치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래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는 것을 막으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지요.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할 때 화목제물 할 때 화목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막힌 담이 헐어졌고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화평하게, 에이레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세상과의 관계는 불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에 죄를 짓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진노의 자녀이란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면 당연히 이 세상과의 관계는 불화하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쫓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함께 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평안,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천둥번개가 치고 벼랑 끝에 있는 아기 새이지만 어미새 품에서 안겨 느끼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습니다. 세상의 물살을 그대로 받으며 그 물살과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뒷구절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평안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로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띄어서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단어를 좀 구분을 한다면 기쁨과 이 재미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기쁨은 사실 기쁨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죠. 시험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또는 승진을 합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룹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재미난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미들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가짜 기쁨, 재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학교 입학했을 때 기쁘셨지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와,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없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주는 재미는 유한적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요. 고난이 닥치면 그 재미는 금방 사라집니다.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 주식이 오르면 재미있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은요, 또 떨어지면은요,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건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은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발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해야지 내 안에서 사랑을 쥐어 짜낸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흘러 넘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식들에게 갚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 여기서 희락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희락과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왜 슬픔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왜 슬픔이 없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고난들이 닥칩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큰 파도가 우리들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큰 쓰나미 같은 파도가 역경이고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마치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타듯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러한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올 것을 두려워하여 자결하려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고 결국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겪으면서 느꼈을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누리는 바울 사도의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하박국의 찬양 시인데요.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그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이후 하박국이 부르는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 뒤에 노래를 부릅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국가가 망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소출과 식물이 없는 그 상황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합니다. 18절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텐트 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내 가족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왜 행복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믿음의 항해의 여정이 점점 끝나갈수록 이 기쁨은 커집니다.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근육이 점점 뭉쳐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지요. 그런데 정상에 다다를수록 이 마음속에 기대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등산객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물어보지요. 뭘 물어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때 그 기대 있죠. 그 기쁨.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에 그 경치를 보면서 누려지는 그 쾌락.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위로받는 것 같은 그 상태에 오늘날 이 믿음의 항해가 점점 끝이 날수록 성도의 기쁨은 가증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위해 만약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 순서대로 죽는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기쁨을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죽음은 이 찰나의 인생이 끝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죽음은 기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죽는 것이 좋으십니까? 질문이 좀 짓궂죠? 정말로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 올라가시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더 짓궂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십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천국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는 무신론자들의 질문입니다. 죽는 것이 좋으면 왜 사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기서 그 두 사이라고 할 때 두는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데 내 바람은 이곳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런데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도 당장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왜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쁩니다. 살아서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죽으면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맛있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편안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갑니까? 하늘을 소망한다 하면서 그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이 힘의 질서에 순응하여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그 모습이, 그것이 성도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믿음의 항해가 지속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한번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바울 사도의 그 내면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 다 하는 그 지점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도가 누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면류관은 바울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동역자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겪는 중에 나만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봤더니 나 말고 내 옆에 형제들도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성도가 위로를 얻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체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고요.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젠가 성도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 다른 일들을 맞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같은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만납니다.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나 결국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 보면 박필선 전사님도 만납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사명을 위해 직장을 버리시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3개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그 교회를 심우하셨던 그 박필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이 바울 사도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다윗 왕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 눈물로 침상을 틔우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던 그 다윗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위로받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모세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노아도 만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산에서 배를 짓던 그 노아의 처절함, 때로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외로움, 이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위로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못 적응난 그 두 손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고생했다 내 자녀야. 이 길을 오느라 고생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내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기쁨은 커집니다.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을 아마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쫓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